15장 상위자와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초월하세요. 나는 상승 마스터 파드마 삼바바입니다. 내 담화는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어에 대해 얼마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이 행성에 전해져 온 영적인 가르침을 돌아본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영적인 여정을 발견해 온 많은 진실한 사람들의 영적인 진보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진실로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영적인 스승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진보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대답은 언어입니다. 물론 그 단순한 이유는 물질의 밀도와 집단의식의 밀도가 높은 지구 같은 행성에서는 대체로 텔레파시를 통한 소통의 실용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가르침은 언어로 주어져야 합니다. 한편 언어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은 진실로 기회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형태를 띤 영적인 영역으로부터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어는 영적인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언어로 궁극적인 진리를 전달하거나 정의하기를 원하면서 그 언어로 된 표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선형적인 마음, 즉 지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마음은 언어로 마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법의 묘기를 보여주는 마술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성은 언어를 가지고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지성은 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담처럼 머리카락을 쪼개듯이 말을 쪼개면서 끝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았듯이 이것이 바로 힌두 브라민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이것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육화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성적인 불교도들은 정확히 똑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지구에서 활동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일을 했으며 신학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심지어 그 이전부터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과학자와 물질주의자들이 과학적 가르침이나 발견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한 많은 영적인 사람들도 그것이 오래된 가르침이든 새로운 가르침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의미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고 그 말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말을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서 가능한 최고의 가르침을 찾기. 영적인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경향은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과거를 뒤돌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주어진 언어로 된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베다일 수도 있고 붓다의 가르침일 수도 있으며 구약 성서나 예수의 가르침, 후대의 해석들이나 불교의 경전, 코란 등일 수도 있습니다. 더 후대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이전 시에 주어진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간을 뒤돌아보는 이러한 경향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베다의 현인들이 육화했던 때가 더 순수한 시대였고 그들이 받은 계시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모하메드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코란이 지구상에 나올 수 있었던 최고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문이나 TV나 책을 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1만 년 전에 비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진보가 이루어졌는지 자문해 본 적이 없을까요? 베다의 현인들이나 모하메드, 예수, 붓다, 당시보다 집단의식이 오늘날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1만 년 전에 오늘날보다 더 높은 계시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집단의식이 지금보다 더 낮았을 때 어떻게 가능한 가장 높은 계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될까요? 해석의 여지가 점점 적어지는 것. 몇몇 사람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나중에 오는 계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옛것에 매달릴까요? 이전 시대에 주어진 계시는 더 낮은 수준의 의식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주어질 수 있었던 계시는 오늘날 주어질 수 있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침이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것, 가르침의 언어적인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더 많다는 뜻이며 해석의 여지가 많을수록 선형적인 마음이 더 많은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민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선형적인 마음에 갇힌 사람들은 더 우월한 지성을 사용하여 자신을 특별한 지위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단 높은 지위를 얻고 나면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끝없이 해석될 수 있는 옛 가르침에 집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난 세기 동안 주어진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한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해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오늘날 주어진 가르침만큼 직접적이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옛날 가르침은 훨씬 더 고상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반면 오늘날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어휘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 가르침에는 역시 해석의 여지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점진적 계시로서, 그 계시의 일부로서, 그리고 그 계시의 오메가 측면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가르침을 편기하게 만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도 말해진 내용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